1월 11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1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단들의 위협에 맞서서 요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써진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이던 당시에는 영지주의 성격의 이단들이 요한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구분해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육과 영을 나누고 육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영적인 것 그리고 위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을 발전시키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과 행위보다 신성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들은 일상적인 윤리와 도덕에 스스로 초탈한 것처럼 굴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현실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혼자서만 초탈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신앙은 당시 요한 공동체를 흔들었던 이단들만큼 지금도 위험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상황을 외면한 그런 신앙은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을 돌보지 않으면서 신성한 영역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믿는 신앙은 오늘 말씀에서 근거해 본다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곧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거나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를 제외한 다른 죄들은 쉽게 정죄하거나 방관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에게 죄의 경중을 따질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단의 위협에 강력히 맞서던 그런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도 없고 또 누군가의 죄를 두고 경중을 따질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분명하게 있는, 아직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분명한 죄를 무작정 덮어주면서 용납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현실의 삶을 외면하는 붕뜬 신앙을 경계하고 또 쉽게 현실의 삶과 하늘의 삶을 분리하는 시도들을 거부하면서 연약한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서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라는 사실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만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딛고선 땅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서로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혼자 깨닫고 혼자 만족하거나 또는 오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딛고선 땅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서로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 수 있기를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온몸으로 약자들과 부대끼신 예수님, 그 삶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계 많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딛고선 땅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